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헤롯 왕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볼 건데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말씀에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거룩하고 완전하다면 오늘날 번역된 많은 책들이 나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개혁 한글부터 시작해 개혁 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또 각 목사님들이 이름을 달고 나온 번역된 성경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거룩하다면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데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지 않지 않습니까? 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번역된 것이니까 원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라고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로는 여러분들하고 저와 저 혼자만 떠들면 되지 않는 거니까 이 번역된 성경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이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어에서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오늘날 번역된 성경은 또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역본 성경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원어를 배운 데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어 하나 갖고도 그 말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듣느냐? 항상 이 복음이라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복음 듣다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진다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똑똑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오기까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거치고 와야만 이 복음의 말씀,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나에게 이게 복된 소리인지 이게 저주의 소리인지 나를 죽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것을 진위 여부로 가리기 위해서는 뭔가 내 안에 채워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세계가 아니고 나타라는 뜻입니다.
탄생되어져야 할 책, 제가 비블루스 이 책도 번역이 빠졌다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 비블루스 한 것은 나에게 새롭게 그 율법을 다 그치고 그 과정을 그치고는 그가 이제는 또다시 새롭게 걸어가야 할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할 그 비블루스라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 한글 개역 한글에게는 없다는 말씀이 드리고 있습니다.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다윗의 아들, 자손과 아들은 차이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되어지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책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탄생되어지는 책. 그럼 이게 어디에 탄생된? 예수님께만 탄생되어져야 되는 책이 아니라 오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고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이 책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영상에 말씀드려 올렸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헤롯 왕 날 안에 왕 바실리우스 헤롯 왕 날 안에 헤메라 날 안에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예수가 탄생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과정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마냥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읽었다면 이제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다 크는 자식이 아직도 우유 찾고 죽 찾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다 언제나 단단한 것을 먹어서 좀 더 자라게 또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하면 이 말씀을 봐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글자 그대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헤롯 왕 날 안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빠진 게 그리스도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2장 1절에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갑자기 청년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 날 안에 그랬습니다. 그럼 헤롯 왕이라 하는 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자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썩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데 일컫는 자, 그는 모든 그들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들 위에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들 위에 이 헤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 위에 그 날 안에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 안에 그랬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안에 이 유대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가는 나라,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대 베들레헴 안에 율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도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있다면 나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율법을 모르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도 나올 건데 요게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마귀의 나라인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법도 필요 없고 지금은 성령시대 은혜시대라고 하면서 성령만 받으면 된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도 하시지만 이 법 테두리 속에 강력한 완전한 이 법 테두리 속에 안에 있을 때는 보호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동저된 앞뒤 양면이 있듯이 말씀에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갈 때는 그 어느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또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을 접목시키고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잘못 그 생각이 굳어져서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악한 생각을 부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돌이라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율법을 반석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 반석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다 채웠을 때 반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하나님 말씀 봤다고 오늘 한 구절 깨달았다고 말씀이 새겨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가졌다. 먼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아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 앞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3장 3절의 끝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한 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이 바로 율법의 이 말씀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인 것입니다. 왜 떡집이라 하는 것인지 여기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굳어진 나의 굳어진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다고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루를 내어 갖고 다 부서뜨려 갖고 가루를 내어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루를 내어서 고운 체에 걸려서 고운 가루로 떡을 빚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듯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려면 떡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만 살 것이 하였느니라 하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여기까지 말했지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냐 하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뭘까요? 네, 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보고 들고 앉아 있는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너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헤롯 왕 날 안에 그 헤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점령한다 하니까 뭐 무기로 뭐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 안에 그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 말씀은 자신을 버리고 다듬었을 때 그때의 유대 베들레헴 안에 유대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을 다듬고 온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떡집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절 보겠어요. 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안에서 예수가 나는 그 과정이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왕 날 안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예수가 탄생되어진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서 이 과정을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떡이 뭐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은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그 가루를 내어서 자신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그 고운 체에 걸려서 그 고운 가루를 빻는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듯이 그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하면 동방이 그냥 하늘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동방이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나톨렌, 네, 아나톨렌 위로부터 떠오르다. 위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듬고 나의 그 모든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생각은 다 버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고 남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끌어올릴 때 이때를 동방이라고 하는 아나톨렌 위로 세우다. 네, 아나톨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톨렌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 박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까지 간 자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사가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마고이, 마법사, 점성술사 뭐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까지 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위로 이제는 그 새겨온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랬지요. 마태복음이 오기까지는 그 앞에까지 모든 율법의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그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온 자신을 다듬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이르러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네, 이 말씀 예루살렘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하느님의 율법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겨왔다면서 왜 다시 율법을 완성시킨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새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보고 살자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다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이 흠 있고 점 있고 죄를 가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본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꼬꾸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늘 보고 살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의 삶으로 드러내었을 때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 볼 수는 없고 7절 8절에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보기 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먼저 짐승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따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짐승이라 하는 깨닫는 과정도 엄청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이거는 내가 짐승 같은 내 모습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모든 율법의 말씀 자신을 다듬고 짐승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들어갔을 때 짐승을 대신 드렸잖아요. 그 짐승을 잡을 때에 가지고 온 사람 손으로 스스로 그 모든 각을 뜨고 기름을 다 떼내고 그것을 다 물로 씻고 해서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거친 그 율법을 그 위에 얹음에 그랬을 때에 자신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듬고 분리해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요 한 글자 번역된 성경으로도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실 때에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글로 이래 된 이걸 그대로 보고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짐승들이 뭐겠습니까? 성전 마당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대신 드렸잖아요. 자기가 중요해 그 짐승 같은 나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고 다 하나하나 발견해고 분리해내고 그래서 물로 씻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그때의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겉옷을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다 하나하나 발견해고 발라내고 분리해낸 그 율법을 그 위에 우리 자신 위에 얹었을 때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 율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위에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졌을 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곧 이 길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 그 무리가 오클루스 바로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그 율법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직 그 말씀을 다듬지 오고 않았다면은 나뭇가지 내 자신을 그 길에 잘라 베었겠잖아요. 베어서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다듬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베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 길 위에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그 길에 먼저 펴고 그 길을 그 위에 예수께서 밟고 가시잖아요. 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이 그 위에 우리 자신을 그 길 위에 우리를 깔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예수께서 타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다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를 봐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히 말씀으로 나의 제약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 욕심, 교만 그것들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험이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한 게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천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제가 천국을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 하나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들이 이제는 여기까지는 율법에서는 그 최고의 말씀의 자리까지 온 그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꺾고 다시 한 번 더 그 길 위에 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비록 이 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욕심, 교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게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출발은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이 원어가 첫 출발임을 깨달아서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원어에 자신을 꺾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율법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모르고서는 율법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